욥기서를 읽거나 아니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들 이런 의문들을 품어 보셨을 텐데요. 그런 의문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닐까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욥기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는 납득이 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욥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욥기에 적혀져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나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욥기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이 말씀은 소위 천상회의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천사들의 회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70인역 번역대로라면 천사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탄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과 좀 어울리지 않아서 개역 개정의 해석은 좀 헷갈리는데 세 번역을 보면은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라는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7절과 8절의 말씀 내용은 우리로 치면 딱 이렇습니다. 너 욥 봤나? 예술이다 예술. 완전 최고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이 받을 고난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쓸데없이 사탄에게 욥의 이야기를 꺼내셔가지고 일을 크게 만드셨다. 왜 이런 일을 만드신 거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는지,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10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를 치셔가지고 다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욥이 하는 일마다 다 복되게 하셔가지고 부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치시면 주님을 욕할 것이라고 사탄은 호언장담합니다. 사탄은 매우 단순하고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복을 빼앗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애초에 복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give and take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리인 양 이야기합니다. 사탄뿐만 아니라 욥기서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도 자신의 주장이 다 진리인 양 이야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엘리바스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나? 정직한 사람이 멸망당할 일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진리로 믿고 있는 사상이 어떤 겁니까? 죄가 있으니까 고난 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만 망합니까? 오히려 사기치고 속이는 사람이 더 잘 사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있으십니까? 혹시 그 고난을 받았을 때 그 전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하셨습니까? 단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엘리바스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법칙인 양, 진리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욥기 1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에게 죄가 있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욥도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죄가 있어야 벌을 받는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탄과 욥의 세 친구들을 반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대표적인 말씀들을 나열하면요.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봤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네 명령을 따른 것이냐?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연의 질서들을 만드셨으며 만물을 통치하실 만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지만 인간은 하나님 자신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아는 것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욥과 또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사탄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틀렸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따라서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법칙들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순한 사상 하나로 세상의 섭리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 역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종종 보는데요. 다들 유튜브 보실 겁니다. 저는 이제 특히 종종 자주 보는 유튜브가 애완견이 나오는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 미소가 짓게 되고 또 흐뭇하게 또 힐링이 되어서 자주 보는데요. 그런 애완견 유튜브가 많은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아지, 이 애완견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애완견이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방 접종을 합니다. 강아지랑 동물병원에 갈 때 강아지 몸에 매는 그 목걸이가 있습니다. 개목걸이라고도 하고 또는 하네스라고 하는 것을 매서 이제 산책을 가거나 아니면 동물병원에 가거나 하는데 우선은 이 강아지를 꼬시기 위해서 이제 하네스를 꺼냅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가
하네스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산책 가는 줄 알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꼬리를 흔들고 막 흥분하면서 빨리 나가자고 막 보채는데요. 자, 그래서 이 주인이 강아지를 이렇게 끌고 산책하는 듯 하다가 동물병원으로 가는 거죠. 결국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게 되는데 강아지의 기분이 어떨까요? 강아지가 주사를 맞지도 않았는데 쫄아가지고 막 깨갱거리면서 막 이렇게 짖는데 그만큼 이제 겁을 냅니다. 결국에는 이제 예방 접종을 맞게 되죠. 그런 강아지가 주인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이 강아지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산책, 산책, 날 속이다니 이 사기꾼 같은 주인놈아, 막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강아지는 이 예방 접종이 자기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와서 아프게 하는 주인이 그 순간만큼은 너무 미울 겁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는지 허락하시는지 화가 날 뿐이고 원망이 듭니다. 주인이 개에게 설명 안 될 그 강아지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은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욥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없음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쁜 신이라고 욕하지 않습니다. 마치 강아지가 동물병원에 다녀와서 주인이 주는 그 간식을 먹으며 주인의 따스한 음성과 주인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면서 내 주인은 참 좋아라고 여기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이제는 본다고 하면서 회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욥이 받았던 신앙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주를 뵙는다라는 의미는 현현하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인내를 잘 했던 사람입니다. 욥이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몰라도 2장 10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온 소유물을 강도 맞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가축들이 죽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죽고 싶어 미칠 것만 같던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이 이런 고난을 받아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 교육이라는 온전한 학습에 의해서 생겼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욥을 보면서 바리새인이 떠올랐습니다. 신약 속의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대립하니까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이라는 이미지가 좀 나쁜 이미지로 되어 있지만 바리새인의 원래 목적은 말씀을 잘 지키는 경건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기 때문에 이성적인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욥의 MBTI는 F가 아니라 T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웠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사탄이 말한 것처럼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만큼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또 건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받은 것은 욥이 하나님께 받았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학습 효과로 신앙이 성숙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을 받은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정도면 경험한 거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욥은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지금껏 경험한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귀로 듣는 정도가 하나님을 경험한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강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그 긴 내용을 쉼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그 축복은 하나님을 배웠다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는데도 그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 말씀을 듣고 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모세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더라. 신이란 것은 없더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신비주의자가 되어야만 신앙이 성장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고백이 진실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계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나고 또 근심이 있고 또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래서 나 스스로 일어설 힘이 전혀 없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욥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욥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이 있었고 소가 500결이라고 하는데 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2마리가 이끄는 쟁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는 1,000마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축들을 11,500마리를 소유하고 있다는데 말이 1만 마리지 여러분 이 1만 마리를 들판에 풀어 놓았을 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만큼 욥은 풍족했다는 겁니다. 사탄의 말처럼 욥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만큼 욥은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고 고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느라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적은 수많은 시편이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은요
모순적이게도 고난 중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는 환경이 편안할 때, 또 평안할 때 기쁨을 누리지만 다윗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다윗은 대략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질렀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이 안정되고 또 그의 권력이 가장 강했을 때 밧세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사람은 가장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을 가장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두 번째도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 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길에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본 이야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리고 검은색의 양과 염소들이 태어나서 자기의 소유물이 막 불어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요셉은 하나님을 직접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던 요셉은 고난을 통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와,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매일매일이 힘들었을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몇 세였습니까? 17세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이죠. 오늘날 군대 갈 때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에 가는데도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군대에 가는데도, 그런 부대에 가는데도 또 2년이면 군 생활이 끝이 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막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요셉은요, 색동저고리나 입고 다녔지 뭐 험한 일을 해봤겠습니까? 어디 가서 삽질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아버지한테 그 예쁨 받던 그 요셉이 하인 생활도 처음 해보죠.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통하죠. 문화도 다르죠. 하인 생활이 죽을 때까지 할런지 아니면 도중에 풀려날런지 어떻게 된다는 어떤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요셉은 매일매일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는요, 그 수련회 가면,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 아, 이번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체험해 보겠다고 결심하고 주님께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만날까 말까 막 그랬는데요. 군대에 가서 그 훈련소에서는요, 매주 은혜를 느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훈련소 교회를 갈 때마다 그 온몸으로 느끼는 내 고향에 온 느낌, 내 집에 온 느낌 누리면서 정말 그 메마른 감정에 제가 그 훈련소 그 부대의 그 교회에서는 매주 그 눈물이 나고요. 찬양을 부를 때도 다 내 이야기 같고 눈물 나고 막 기도가 절로 나오고 막 기도에 감격하고 찬양에 감격하고 말씀에 감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요셉이 형통했다는 결과는 똑같은데 그 근본부터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요셉처럼 이스라엘의 번성의 기틀을 마련했다거나 또 모세처럼 민족을 지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욥은 이로 인해 한층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알맞은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정점을 허락하셨을까? 좀 적당한 고난은 없었을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욥기서의 주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욥기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내기의 형식을 띠면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말씀은요,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직접 고난을 줬지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냐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님을 나타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탄보다 훨씬 큰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로 그려져 있지만 사실 욥에게 내려진 고난들은 자연재해와 같습니다. 자연재해에는요, 피의자가 없습니다. 자연을 향해서 욕도 원망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의 신이라는 범신론 사상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으며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여러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에 큰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업을 하는 중에 아주 매우 심하게 가까운 사람에게 횡령을 당해가지고 제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사람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고 그래서 몇 개의 소송도 해보고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배신감 때문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봤지만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해답은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비 온 뒤에 땅이 굳건해지듯이 저의 마음과 정신이 많이 성장했음을 느낄 뿐입니다. 당시에 복수심이 불타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표 선수다 라는 생각으로 버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탄에게 내 종 성동이를 보았느냐라는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순적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서 사탄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 당시에 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면 욥처럼 그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깊은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한층 더 성숙해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고난 중에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